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6절과 20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시온 기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회중이 신광에 들어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을 보이서 죽으되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나지 않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참 그 성경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역사의 그 원곡점이죠. 거기서 시작된 것이 거기 가서 끝나. 알파 오메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묘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 목격하게 됩니다. 예, 38년 전 거기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맡기게 됩니다. 늘 그런 마음 갖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하고서는 미래가 막혀요. 그러나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된다 하면서 광야에 갇힌 자가 돼요. 미래는 막혔고 광야에서 갇힌 자가 된 것이 그들 생활이었고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여기 38년 된 세월의 끝자락에서 원곡점입니다. 원곡점.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신강의 가데스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 정월 첫째 달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출애굽 시작한 지 40년 정월 첫째 날이 되는 날, 그날이 20장 1절에 말씀이 됩니다. 원곡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지요. 미래의 땅에 닫혔고 38년 동안 갇힌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신강아 가데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흘렀어요. 40년 한 세대가 흘렀어요.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죽게 돼요. 미리암이 지금 죽을 때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미리암이 미리암이 모세가 출생할 때에 미리암이 4살 아니면은 7살 그 사이예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아론은 형은 몇 살이에요? 아론은 2살인가 3살 넘어 2살인가 3살이 아빠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이 아마 124세나 120 예, 7세 그 나이에 미디안이 누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형 아론이 죽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3세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모세가 이제 곧 저는 돌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한 세는 가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다만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게 되면 역사는 끝나요. 참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관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이런 민수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아들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밑거름을 잡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 많은 교훈이 여기 있는데 이걸 갖다 전달하면 얼마나 좋게 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받아서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신앙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면은 굉장히 이게 미래에 대한 축복이 넘칠 텐데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려. 잘 몰라.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만한 능력도 많이 없고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 같은 건 많이 보지도 않은 주인데 이게 다 그냥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이런 쪽에서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실패된 사건, 실패된 사건, 실패된 교훈을 갖다가 기록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쪽에서 사실은요, 실패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남아서 다음 세대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는 귀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위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용을 모시고 저희를 저가 애굽 땅에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 영주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다 실패된 역사예요. 실패된 역사예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얘들아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참 너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줘야 되는데 내 삶이 많이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너희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될 텐데 아이들이 많이 교훈을 얻을 텐데 나는 죽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얘들아, 목회를 갖다가 끝까지 했다 하면서 안주했다. 이제 나는 자부한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내 목회 아래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거역함으로써 아이들이 너희들의 고통과 함께 당하면서 40년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피의식을 아이들이 갖고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돌이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좀 저럴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친구를 갖다가 이어주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지 못했구나. 참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참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야 진짜 그렇게 주고 싶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 난 자꾸 숨겨놓고 나는 그런 최선을 다했다. 이만큼 했다. 라기보다도 그냥 아이들 앞에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참 많이 너희들 시험을 주었다. 참 내가 많이 참 너희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그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걸 별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실패된 역사를 교훈 참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년 동안에 계속 빗나갔다는 것, 저희의 사용을 참았다는 것, 열주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었지만 청정치 않았다는 것, 너희들이 목이 얼마나 굳은 조순 산 세대인지 너희 열주보다 늘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실패를 통해 주시는 역사의 교훈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대 교체가 되었어. 이제 여기에 이제는 미리암이 이제 돌아갔어. 저 조금 이따 호로산에서 저 아론이 정식으로다가 그 질장 복을 갖다가 그의 아들한테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는 죽어요.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까지 죽어요. 그 당시 20세 이후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립밖에 없어. 다 20세 이후는 다 땅에 엎드려 지나가 되고 20세 이후의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지금 새로운 세대를 이루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세대 교체가 되어도
인간은 변치 않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우리가 실수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많은 교훈 주지요. 많이 역사적으로 알려주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실패를 내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래서는 아예 집중적으로 많이 교육시키죠. 좋은 뭐 학군을 가기 위해서 온 지역으로 이사 가지요. 많이 공부해 주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을 우리 아들은 해주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부모의 심정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세대 교체가 되어도 인간은 변치 않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보태가지고 아이를 많이 교육하지만은 긍극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미래 하나님 기한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믿습니까? 그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하나님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만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는 나는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아이들의 실수를 많이 주는 존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 주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이 들면 철 들어야 돼요. 철 들어야 돼요. 진짜 철 들어서 더 많이 겸손하고 승리를 볼 줄 알고요. 그 속에서 더 많이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이게 나는 부족한 고백하고 이게 나의 최선이지만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거야. 하나님 너희들 미래를 축복할 거야 하고 겸손하게 아이들 앞에서도 이런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40년 전, 40년 후 똑같은 반응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가증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요. 이것이 40년 전에 그 현장을 제가 보는 거야. 그래서 헷갈렸다니까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아, 이 사건이 옛날 얘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언어 표현도 똑같고, 표준도 똑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말했던 그 행동과 모습이 너무 똑같게 다음 세대인데, 여기 미리암은 이제 어제 죽었어. 이제 아론도 이제 곧 죽어. 모세도 이제 끝나. 완전히 이제 세대가 개편됐는데 보니까 그 무대 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옛날 그들의 조상과 너무나 어때요? 똑같아. 언어도 똑같고, 처세도 똑같고, 반응도 똑같고, 보니까 성깔도 똑같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40년 세월을 두고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참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져요. 제가 옛날에 놀랐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홈스테이들이 왔잖아. 아들 두 아들이 왔어요. 아들 두 아들이 왔는데, 얘들 그 아버지가 뭐 사이야라고 하는 체인점을 30몇 개를 갖고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식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 아이들 여기 탔어. 우리 네 분 탔어. 그분하고 그의 와이프가 탔어. 그래서 저 식당 가고 가는데 두 분이서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다툴 때 오는 짜증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악센트와 표현과 모든 것이 말이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똑같아요, 아주. 그 부분에서, 야, 이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배는구나.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구나. 여기 페스탈로치가 아이는 부모의 스폰지 같다고 하잖아요. 스폰지예요, 스폰지. 그대로 물 먹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40년 세월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뭐요?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 안 바뀌어, 본질은요. 안 바뀝니다. 두 번째, 부정적 영적 유산과 불신앙의 태도는 자기들의 고스란히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물림 돼요.
대물림돼요. 결핍의 순간 본능적인 성향, 즉 본성적인 모습은 여러분 그대로 그게 가요. 우리는 여유로울 때, 좋을 때는 다 착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생사에 오락할 때는 다 드러나. 그게 다 드러나. 그 모습이 다 드러나. 이것에 대해서 안 맡기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스바이처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의 살아낸 삶의 교정이다. 참 중요하세요, 이것이요. 참 중요해요. 전에 각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남한에 와가지고 젊을 때 남한에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교 때는 제대로 학비를 못 내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꼭 누가 와서 도와주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이런 부모님이 이분이야? 라고 물어보더래. 물어보더래. 그래. 자네가 그 학생이야? 그 아들이야? 자제야? 그러면서 도와주더래.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광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평양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줬대요. 많이 도와줬대. 그리고 부모,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해.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엄마, 저희 장로님 죽은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목사님을 잘 섬겨줬어. 항상 섬겨주고. 정말 저는 그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복이 아니세요. 사실 지금이야 전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 섬겨주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아야 어제 그저께 어제죠 어제 우리 배 목사님이 저는 송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를 떠나서 보슨도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십자가 용사 25명이 왔어.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조금 도움을 주려고 조금 돈을 보탰거든요. 근데 광고를 이만하게 하는 거야. 백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비를 또 보조해 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리 와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 좋은 상, 좋은 자리 높여주면서 해주는 거, 아니, 나는 그거 별로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볼 줄 알아요. 고사의 여러분도 하나님은요. 근데 영어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잘 아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 진짜 목사님 말길 갖다가 자기 사수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목회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강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다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더라. 자식에게 돌아오더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해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섬겨주시잖아요. 자꾸 베풀어 주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해. 지금 꼭 제가 얘기하는 목사의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적 밀상과 불신하는 태도는 자기 힘세하게 물러가는 것만큼이나 좋은 영향력,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서로들이 열심히 봉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영향력도 어떻게 돼요? 자식의 대물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 뭔가 안선에 물질 많이 줘봤자 애들 나중에 재산 싸움 하다가 계속 다 깨져버려.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내가 무엇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자언론 핸드릭스는 말하기를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네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예언이 된다. 지배하는 예언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그래요. 한마디가. 어쨌든 이런 중에서 참으로 우리는 참 우리 몸가짐과 행동가짐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처세 방식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영향 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속단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을 이가 싫다고 하면 어찌 믿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인가 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저 멀리는 자식이 이가 실이 돼. 참, 이것도 참 멋있는 그 속담이 되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이만큼 스폰지가 아이들한테 그 물 먹어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쪽에서 문제는 여러분 안고빵이라니까 붕어빵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서는, 아유, 목사님은 그냥 저희들이 보니까 붕어빵이네, 붕어빵, 안고빵이라고 막 얘기했어. 너무 닮았대. 난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나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외양뿐 아니라 뭐도요? 외양뿐 아니라 여기는 제가 적어놨는데, 그 내면의 질서까지도 닮아요. 닮아. 여기 제가 적었지요. 사고방식, 언어의 질, 감정의 색깔, 성깔, 생리 처세, 반응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행동 거지라든가 사고방식,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어떤 처세, 반응까지 이런 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좋다, 자식이 멋있다는 말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그만큼 부모 사랑은 엄청난 절대적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그 부모 사랑에 대한 단서를 붙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 잘 판단해. 사고방식도, 언어의 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색깔도 잘 처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40년 전 그 현장인데, 40년 이후 그 현장에 오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처세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나. 왜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중에서 참 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많이 잘못됐구나. 내가 많은 상처를 노예에게 주었구나. 내가 이런 일 되지 않도록 내가 아이들한테 자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정말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처지에 대해서 내가 바른 것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지, 우리 깊이 묵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그 현장 가데스 바네였습니다. 40년 후에 바로 그 순간 가데스였습니다. 어찌되게 똑같은 사건이 지연됐는지를 또 한번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처세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처세를 하는지를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는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주 앞에 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마옵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중방에 있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정혜의 전사님 내일 한번 기도 좀 해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방의 성도님들이 6시 넘어 들어오시는데 허락되면은 우리 5시 반부터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기 바라고, 내일 금요일 날 우리 정혜의 전사님께서 기도인 되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재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오셔서 참 우리 귀한교회 후임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